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무의식에서 얻은 환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은 환상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계시인 70일의 계시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9장은 70일의 계시보다도 이 계시를 어떻게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로 봉직하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지나면 그 압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본위를 비롯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로로 끌려온 주전 605년부터 계산하면 67년이 흐르고 있었고, 이미 바벨론은 망했고 메데파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금식을 작정하고 절제의 표현인 베옷을 입고 회개의 표현인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를 무려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회개의 내용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였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자신도 그 죄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중보 기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으므로 조상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묶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회복이 민족 전체에 임하도록 그는 중보자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마친 다니엘은 이제 구체적으로 간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처럼 회개와 간구를 드린 다니엘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치욕과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주여를 3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가지고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그리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일제 압박 36년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고 해방을 맞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이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잘 견뎌서 더 크게 부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세방된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사업에도 사역에도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의 대표로서
누가복음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됐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신 것처럼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는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듯 겸비하고 절제가 있는 태도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외국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국제적인 학문을 익히면서 아주 오랜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과 가까이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역사를 그에게 미래의 조감도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받고 있는 이 70일의 계시는 구약에서 가장 돋보이는 계시로서 이것으로 인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가 70일의 계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여기서 이래는 히브리어로 쏴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른 이래를 영어 성경은 70 weeks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70주는 일수로 따지면 49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일은 1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9장 27절에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라이가 결혼하고 싶으면 7일을 채우라고 말하면서 그 7일은 7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을 다니엘에게 70일의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으로 490년의 기간입니다. 490년, 즉 70일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7일에와 두 번째로 62일에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이 무소리만큼 정확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넉 절을 구약의 예언의 꽃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24절은 첫째, 허물이 그치며, 허물은 반역이란 뜻으로 반역이 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죄악이 끝나며,
이 뜻은 죄악을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용서는 덮어주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뜻은 환상과 예언이 맞춰진다라는 뜻으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예언을 다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날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이 명령은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린 조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457년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7일에, 즉 77에 49, 49년을 지나고, 두 번째 62일에 62 곱하기 7, 434년을 지났다. 이 두 수를 더하면 483년이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주전 457년부터 483년 후는 주후 26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실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이 주전 3년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은 거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주전 457년부터 7일에 62일에, 즉 도합 483년이 지난 것은 주 26년인데, 예수님이 주전 3년에 탄생하신 것이 이제 거의 학문적으로 정설로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30살의 나이를 기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확인하는 학자의 노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세례 요한 등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말씀을 깊이 읽고 있으므로 메시아 오심을 깨달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찬양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광장과 거리는 넓은 장소로서 성 안의 지역을 가리키고 또 도시의 외곽 방어선까지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했습니다.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한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예언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과 그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고 주 68년부터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단을 이끄는 장관은 베스피시안 장군이었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비보를 듣고 로마 원로원은 일제히 베스피시안을 로마의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단은 잠시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주 70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때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온 장군의 이름이
베스피시안의 아들 타이터스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내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기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전멸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언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처음에 7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때부터 60일에가 지나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른 한 왕의 백성, 곧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 후에 2000년이 지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홍수에 엄몰된 것과 같은 황폐한 세상을 이 한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에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아직 예언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9장의 마지막 절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즉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가는 문맥상으로 볼 때 26절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2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면서 타이터스 장군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간격을 인지하게 되고, 이제 27절에 나오는 그는 종말의 어느 시점에 요한 1세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던 안티크라이스트, 스스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사람에게 평화를 줄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7장에서 새 뿔을 뽑아버리는 작은 뿔이라고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따라하겠습니다.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많은 사람들과, 즉 세상의 나라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 한 일회, 즉 70일의 마지막 일회로서 7년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한 일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전반부 3년 6개월과 후반부 3년 6개월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부 3년 6개월은 평화의 조약을 하고 세상에 마치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부추기지만, 후반부 3년 6개월은 태도를 돌변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이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란의 날, 일의 절반 3년 6개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은 42달이다라고 했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일수로 얘기해서 1260일이다라고 했습니다. 1260일도 3년 6개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실 때는 세산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매를 맞으시고 초라하게 죽으시는 모습으로 마치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흰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신 모습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 다니엘서 10장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이 땅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이 훌륭한 점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는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쁜 정치인으로서 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을 쪼개서 책상 위에 말씀을 펴놓고 읽고 있었고,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넓고 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린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겠다고 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사명은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지만 더 이상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 이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서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진 분이 있다라면 미루지 마시고 이 사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 제목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에 정말 귀한 사명의 일꾼이 나타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